2020년, 2021년 아마 오래오래 기록될 것입니다. 88 올림픽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또 2002년 월드컵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마 이보다 더한 기억으로 2020년 또 2021년 코로나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생생한 현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잊히지 않고 역사에도 영원히 기록될 사건입니다. 교회의 비대면 예배니 유튜브 예배니 줌 예배며 이런 생각지도 않은 예배의 새로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소모임, 교회 기도회가 코로나 전파의 주범으로 몰리고 또 이것에 대처하는 교회의 자세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외면당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맷집도 강해지기도 했습니다. 설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좀 접촉을 금하고 설날에 고향과 부모도 찾지 못했던 이런 설날, 2021년 설날을 여러분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마음의 정리들을 좀 다 잘 하시기를 바라요. 내일부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제 제대로 살아내야죠. 오늘까지 연휴 마무리 확실하게 하고 새로 주어진 기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새해가 두 번 있어요. 2021년 새롭게 맞이한 시간, 새롭게 주어진 시간 다시 시작합시다. 같이 갑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행하십시다. 오늘 예배는 아동부와 청소년부 친구들도 함께 연합으로 가정과 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반가워요. 교회에서 만나지를 못하니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얼굴 잊어버리면 안 돼요. 1년 동안 못 본 친구들도 많은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 얼굴 잊어버리면 목사님 슬퍼할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더 많이 생각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나올 수 있는 날 부모님 손잡고 다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집에 돌아가기 전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하고 가기로 약속 도장 찍었어요. 우리 빨리 만나는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유치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빨리 만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153, 153, 153마리가 나옵니다. 교회 다녀본 사람 치고 이 153, 153마리 고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153 하면은 모나미 153 볼펜을 생각할 겁니다. 모나미 볼펜에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죠. 1960년대 초반 송삼석 회장님이 회사가 어려워지고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많은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회개한 것은 뭐냐면은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 11조 하지 않은 것, 새벽기도 하지 않은 것 등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21장을 읽어가는 중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밤새 수고하였지만 허탕을 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고 또 송삼석 그때는 이제 사장님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시작하라는 사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볼펜 만드는 기술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볼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름하여 모나미 153 볼펜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가짜입니다. 각색된 얘기입니다. 본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잘 만들어냈는지. 오늘도 기도하면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 검색하시면 바로 이 모나미 153 송삼석 회장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둥, 죄를 회개하고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153 이름을 지었다는 이런 거 다 사람들이 나중에 재미있게 또 은혜롭게 만들어낸 얘기예요. 더 심각한 건 이런 겁니다. 목사님, 모나미 볼펜 쓰시네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 모나미 회장님, 장로님이라면서 화투 치다가 이름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이렇게 좋은 일 하나 있으면은 얘기도 잘 만들어내고, 또 뭐 하나 딱 꿍 하는 게 딱 걸리면은 옹졸해지고 편협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송삼석 회장님은 정동 제일감리교회, 지금은 아마 원로장 누님이시겠죠. 1928년생, 올해 93세예요. 아들에게 이제 회사를 다 물려줬고, 이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 지금 얘기하는 게 99.9%의 팩트입니다. 우리나라 처음 만든 볼펜 이름을 이제 이 모나미, 그때는 모나미도 아니죠. 이제 이름을 이제 지으려고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다 모나미 볼펜으로 하자고 하는 게 의견이 제일 많았대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으로 하면 좋겠는데, 모나미 물감이 있단 말이에요. 모나미 물감이 유명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모나미 볼펜 하자고 당연히 했는데, 이 회장님은 뭔가 의미를 좀 더하고 싶었다 이거예요. 모나미가 뭐냐 하면은 프랑스어죠. 나의 친구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내 친구. 모나미, 내 친구.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뭘 하나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그냥 모나미 볼펜 하지 말고 뭔가 의미를 더 부여하자고 하니 어느 직원이 모나미 153으로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화투를 치면은 이게 끝발이 좋은 가보래요. 153이. 저는 잘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그 송 사장님이 들을 때도 그거 괜찮은데? 그리고 자기 생각에 성경에도 153도 있고, 그래 좋다, 모나미 153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나미 153 볼펜이 된 거예요. 이게 회장님이 직접 인터뷰나 책이나 그 다 거기에서 말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화투치다가 했다 그 말도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얘기에 화투가 들어가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지어낼 때는 화투치다가 했대요. 이게 얼마나 왜곡하고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편협한 거예요. 뭐라도. 그리고 조금 은혜 받은 얘기 있으면 막 과장야 기도원에 가서 회개를 했다는 등, 주일 성수를 안 하고 11조를 안 내고 이런 것 때문에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겠어요? 여러분 11조 잘하세요. 헌금 생활 똑바로 하세요. 주일 지키세요. 막 이런 거 이제 또 강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어낸 얘기가 너무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또 이 모나미 153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답니다. 그때 볼펜이 15원이었대요. 그리고 이 모나미 회사가 세 번째로 만든 게 볼펜입니다. 크레파스가 있거든요. 왕자 크레파스. 그 다음에 모나미 물감, 모나미 볼펜이 세 번째. 그래서 15원 세 번째 153이 된 거래요. 그게 이제 직원이 말하는 거죠. 그거는 역사에서. 1960년 광신화학공업사. 저도 광신화학이라고 하는 모나미 물감, 왕자 크레파스를 사용했던 세대예요. 모나미 볼펜도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작년에 60주년. 그래서 모나미 회사가 기념 볼펜, 은색, 해가지고 많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좋을 대로 믿어요. 자기 수준대로 이해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요. 결국은 말씀을 왜곡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하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우리 교회 관련된 집단을 보면 거의 다 극단적입니다. 편협하고 고집불통이고 믿음,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이 정통이고 진리를 사수한다고 주장하잖아요. 우리만이 가장 성경적이래요. 근데 가장 성경의 길을 떠나버린 집단들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믿는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달은 거, 이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리고 왜곡된 것을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살면서 남을 판단하고요,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보고 틀렸다고 그래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런 말 하거든요. 책 2권 읽은 사람보다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것밖에 모르니까 끝까지 그것만 주장해가지고요, 지지를 않아요. 2-3권 읽은 사람은 더 다양하게 아니까 그냥 양보해버리는 거죠. 세상은 넓고 성경은 깊고 믿음은 오묘하고 사람은 다양합니다. 내 생각, 내 믿음, 내가 들은 이야기를 절대화하면 신앙적으로 아직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분이 누구 목사님 가짜라는 거예요. 저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제단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단은 구약적 개념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단이 필요 없게 되었는데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 성령시대에는 제단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잘못된 것이고 무식의 소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들었고 어디서 배운 얘기입니까 하니까 어느 부흥회에서 강사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들은 게 너무 깊게 박히고 그때 아멘 하면서 이 사람은 딱 그렇게 이제 내 안에 체화가 된 거죠. 꽤 오래된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시대에는 제단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까? 아니요. 상징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단이라고 해서 짐승 잡고 피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석수중앙교회 제단에 우리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라고 기도하거나 결단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 부흥 강사님도 분명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문제는 두고 이 제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목사나 또는 동료를 보면은 편견을 품고 마음에서 빨간 줄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무식한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제단의 의미도 모르면서 목회를 하네? 저 김 집사 이거 제단의 뜻을 모르는구만. 무식해가지고서는. 이런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도리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교만한 무식쟁이라고. 의외로 신앙인들이 너그럽고 포용하고 또 조율하고 합의하고 협의하고 이런 모습이 드물어요. 내 의견, 내 사상에 맞지 않으면 마음에서 딱 그어버리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153이라는 숫자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우리의 태도를 잠깐 나누는 거예요. 모나미가 되었건 뭐가 되었든지 한두 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확대하거나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 153 숫자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153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153의 의미가 무엇일까? 153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실이거든요.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두 번 만난 제자들이 오늘 세 번째 만났다고요.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제자들이 같이 와버렸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물고기 153 153마리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도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일하러 가겠다고 와버리는 이 제자들의 심리와 이 상태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은혜 받고 역사를 체험하고도 이 변화와 또는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것이 아니고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이게 뭐지? 여기에 꽂혀서 성경이 그 뒤로 나가지를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럴까? 또 재밌는 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아직 완전히 밝아진 건 아니잖아요. 새벽 아직 밝아지지 않았으니까 이거 이해는 조금 하기는 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그 바닷가에서 지금 그 안에서 지금 고기 잡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누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번역이 이래서 그렇지 예수님이 밖에서 얘들아 그랬겠냐고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요. 거기 밤에 고기 좀 많이 잡았어? 밖에서 그렇게 물었겠죠. 좀 더 실감나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뱃사람들이 뭐야 이거? 아유 우리 고기 못 잡았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 오른쪽에 고기가 밑에 많이 있건만 거기 그물 한번 내려보세요. 밖에서 그러는 거예요. 에? 뭐야? 하면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그냥 엄청나게 잡힌 그런 얘기에 지금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하는 걸 전제하면은 찢어질 것처럼 그러나 찢어지진 않았고 그런데 그 고기가 153마리였다. 153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153마리라는 게 꼭 뭘까?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러는데 갈릴리에서 잡는 고기 153마리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일까? 갈릴리 가본 사람으로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걸 식사도 해본 사람으로서 아닐 거란 말이죠. 이 뭔가 의미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생년월일 이런 데 관심 많거든요. 또 태어난 시간, 그 사주팔자도 보고 시비간지가 어쩌고, 우리 동양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서구에는 수비학이라고 그러죠. 숫자의 비밀.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게마트리아, 숫자하고 사람하고 숫자하고 사물하고 숫자하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거기에 비밀이 뭐가 있는지 그런 연구를 많이 해요. 게마트리아는 유대교의 수비학이거든요. 히브리식 단어나 이 문장을 암호화하고 또 역으로 풀어내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김벨 쫙 가는데 그 숫자에는, 아니 그 히브리어 단어 그 알파벳에는 전부 숫자도 있어요. 알파는 뭐고 뭐 베타는 뭐고 하면서,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적어 놓으면 숫자도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거 666, 요한계시록 666, 이게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로 풀면은 라틴 알파벳으로 바꾸면 NRWNQSR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이제 자음만 그렇게 해놨는데 모음을 딱 갖다 붙이면은 네로 케사르가 되는 거예요. 뭐죠? 로마의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칭했던 네로 황제를 666이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주장이고 학설일 뿐이죠. 666이 네로 황제다라고 아무도 그것이 확실하다고 말은 못해요. 몇 가지로 더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또 이제 바코드가 666이라고 했다가 뭐가 칩이 666이라고 했다가 드디어 백신이 666이라고까지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가장 성경적으로 게마트리아로 해석하면은 네로 케사레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153이 뭐냐 할 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 예수님이 관여한 모든 그런 어떤 치유 사건, 그런 나병 환자를 고치고 베드로 장로를 고치기가 쭉 그런 47건의 사건이 고치고 살리고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회복된 사람의 총 숫자가 여러분 모르셨죠? 153명입니다. 그러니까 153은 치유와 회복의 숫자입니다. 문제 해결, 기도 응답의 복된 숫자가 바로 153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히브리어로 베니 하엘로힘입니다. 이 히브리어 숫자를 계산을 하면은 153이에요. 그 단어를 2, 50, 10, 5, 1, 35, 10, 40 이걸 다 더하면은 15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3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거예요. 그물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토우 디크 두온이거든요. 이걸 숫자로 다 해보면은 1224가 나와요. 1224는 뭐냐? 153, 153이 8번이에요. 8이 히브리인들에게 완전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153은 1224가 153의 8번이라고 할 때 그 그물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물 속에 담겨 있고 이 153 속에 담겨 있다. 또 이렇게도 해석한다 이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주시려고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자기 일 하겠다고 와버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 거 아니에요. 너를 처음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너를 지금 부른다. 너의 사명을 보여준다. 세상을, 영혼을 구하는 사도가 되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라. 그리하여 그물에서 153, 이 153마리의 고기가 잡히면서 베드로가 자신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 고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여기에는 또 비밀이 있어요. 이 153, 153이 풍성하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 153을 분석을 하면은 1 더하기 5 더하기 3이 되거든요. 그건 9예요. 9는 nothing이라 그래요. worthless라 그래요. 아무 가치가 없는 수. 그 수리학에서 그렇게 봅니다. 8이 가장 가치가 높은 반면에 9는 허수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수학이나 이런 산수의 재미를 가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9는 무엇으로 나중에 분석하고 분리해버리면 9가 돼요. 예를 들면 9, 1은 9죠? 9. 9, 3, 27이에요. 근데 그 27, 2 더하기 7은 9예요. 9, 9, 81, 8 더하기 1은 9예요. 9 곱하기 11, 99. 그럼 99인데 그걸 9 더하기 9로 하면은 18. 1 더하기 8은 9.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리학에서는. 그러니까 9는 뭐를 곱해도 나중에 다 분리하고 분석하면은 9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9를 곱하는 거는. 이 굉장히 재미있는 거, 이게 수리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비학이라 그랬죠. 숫자를 가지고 뭔가 비밀스럽게 하는 그 서구 사람들의 그 공부하고 재미있게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1, 5, 3이 1 더하기 5 더하기 3은 9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네가 아무리 거두는 것 같아도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무너진다.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너의 소유와 너의 욕심을 위해 일할 때는 다 헛수가 될 거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다. 바로 이 153 안에는 그런 비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고 예수의 미션 사명을 받고 바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 받을 때 네가 영혼 구하는 일이나 사업하는 일이나 네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풍성한 153의 복을 주시는 거지. 네가 아무리 거두어도 아무리 많은 수확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그 153은 9가 될 것이다. nothing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시죠. 이 고기도 전부 번역이 달라요. 5절 고기, 6절 물고기, 9절 생선, 이런 식으로 우리 한글도 다르게 번역했잖아요. 헬라어로도 성경 기록된 대로 다 다릅니다. 6절 물고기는 익투스입니다. 여러분 그 차 뒤에 붙이고 다닌 거 있죠, 물고기. 그게 헬라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 히오스 소테오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 초대교회 얘기 잘 알죠. 그래서 너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일 때 그걸 서로 비밀로 서로 알아맞추는 거는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하나 내가 딱 그리면 다른 사람이 밑에 물고기 딱 아래쪽을 또 완성을 시켜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접촉하고 만나고 위로하고 힘을 더해주는,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그 물고기, 그게 익투스예요. 그 다음에 9절 생선은 옵사리온, 작은 생선. 5절 프로스파기온, 이거는 귀한 손님 오셨을 때 대접하는 생선을 지칭하면서 요한복음 여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고기 잡는다고 온 밤을 지새웠지만 진짜 가장 가치 있는 고기 잡는 게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영혼을 구하는 일에 네가 쓰임을 받고, 생선이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가 있느냐, 물고기를 잡았느냐 할 때 바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네가 쓰임 받고 있느냐? 주님은 이걸 바로 베드로에게 물으셨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3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오직 예수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그의 사명 가운데 나아갈 때 그 153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이 된다 이거죠. 모나미 회장님 얘기했지만 그분은 지금은 고백합니다. 바로 자신이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그래서 이 모나미가 되었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사는 거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수요일이 40일 사순절 첫날 시작되는 거예요. 뭐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자신은 생명을 주어서 그가 오신 거예요. 우리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가는 사순절이 된 거예요. 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살고 돈 벌고 삽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살리는 일.
자신을 내주면서 생명 살리고 영혼 구하고, 네가 돈 벌고 네가 살고 네가 이 땅에 모든 것 누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의 균형 있는 신앙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은 더하거나 뭘 빼야 되거든요.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예수님은 균형을 잡으시려고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을 쪼갰어요. 자신을 찢으셨어요. 자신의 피를 뿌려서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균형,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 거죠.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바로 자기를 내어주어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나를 쪼개어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여 조화롭게 하는 거죠. 이 153이라고 하는 의미, 그저 빠르게 우리가 같이 나누었지만 이 속에 있는 그 풍성한 의미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와 내가 우리 주님처럼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아름답고 조화롭고 내가 희생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갖는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설을 보내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 그런 폭넓고 우리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자신을 주면서 하나님의 큰 그 은혜의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 2021년 다시 역사를 쓰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도움 되시는 우리 주님 믿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압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우리 주님은 산 같도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 곁에 있을 때,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그리고 또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압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의 도움, 나의 영원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이 우리를 부르며 맡겨주신 이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다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써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복이 영원하도록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부름받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주 예수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면서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고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주신 그 사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라는 그 귀한 사명을 저희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 살기 바쁘고 이 세상에 치여서 믿음의 핵심도 믿음의 균형도 잊어버리고 흔들리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사명 앞에 불러주시고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선교하는 사명, 복음 전하고 영혼 구하는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바치고 자신을 주셔서 이 세상을 조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신 예수님, 바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 바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우리를 쪼개고 우리를 나누어서 하나님과
이 땅이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조화로운 삶을,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아름답고 멋지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 잘 섬기는 종으로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설날을 통해 새해를 주신 하나님, 새로운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우리 주의 교회 다시 부흥케 하는 일에,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 감당하도록 저희를 또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